반갑습니다. 역시 나무교회는 다르네요. 인사도 안 하시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참 귀한 목사님, 또 존경하는 장로님, 우리 성도들 섬기시는 범천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 이제 컴퓨터를 다루다가 고장이 나서 이 하드에 저장된 중요한 자료를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파일을 다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제 자료를 복원해서 문서 파일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전부 다 참새, 독수리, 두루미 이런 식으로 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조류학자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모든 문서에 새에 관한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도 미치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컴퓨터가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새 이름은 다 사용을 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못 웃는 분은 집에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연세 드신 어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좀 오래된 유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니까 괜찮지만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은 사랑의 품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수천 년이 흘렀고 수없이 세상은 변화되었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의 품에서 자라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이 자라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님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품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 전과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지만 절대로 변치 않을 원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품, 사랑의 품, 영혼의 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멘 별로 안 하죠. 아멘 해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짠 것 같지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이곳에 범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말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복음으로 구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곳입니다. 영혼을 낳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범천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낳지 않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가 아무리 멋있어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영혼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새로운 영혼을 낳았다고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주님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혼이 잘 자라도록 하는 영혼의 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범청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귀한 영혼의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꾼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자라나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뒤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흔히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소홀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기적을 체험해서 병이 낫고 놀라운 것을 보고 한 사람들 특징이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씀 잘 들을까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할까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 말씀 주시고 은사 주시는데 무슨 또 말씀을 내가 배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영혼이 잘 자라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일까요?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잘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 가족들이 말씀을 잘 배우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을 타이밍을 줘도 안 하면 참 곤란합니다. 한 아이가 6살쯤 되었는데 아주 몸이 작고 마른 거입니다. 이 부모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병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소아과에 데리고 갔어요.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왜 애가 병이 없는데 이렇게 말랐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기를, 밥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먹이려고 해도 애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 그래요.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안 먹으면 마르죠. 그래서 의사가 아이한테 몇 마디 물어보고는 이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식사, 애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해요. 저는 신문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는요? 저는 이제 아빠 밥 차려주고 애 밥 차려주고 TV를 보든지 해달라면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애가 건강해지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 밥 먹을 때 같이 앉아가지고요,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침에 입이 까끌한데 어떻게 맛있게 먹습니까? 저녁을 굶더라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야, 여보 너무 맛있지? 이 반찬 너무 맛있어. 계속 그렇게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가 다시 병원에 왔는데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애가 이렇게 빨리 건강해졌냐고. 시키는 대로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애도 따라서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이 믿음이 잘 자라고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음식을 맛나게 먹듯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타이밍을 맞춰주셨어요. 저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설교해보면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대충 짐작하게 돼요. 저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설교 태도 보면, 듣는 태도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어떤 교회 가면요, 주집사님과 조집사님이 그렇게 많아요. 예배가 시작되면 금방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예 주무시죠. 어떤 교회는 설교하면 이제 자꾸 시계를 쳐다봐요. 좀 길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설교자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받아요. 말씀이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때도 아멘 안 하면 어쩝니까? 이쯤 되면 그 교회는 물어보지 않아도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새 신자가 들어오면 영혼의 좋은 품이 되어가지고 그분들도 말씀을 잘 먹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예요. 왜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사모해야 영혼이 자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입니다.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셨죠? 배가 고파 우는 아이를 달랠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딜을 해봐도 안 됩니다. 야, 좀 참아라. 내일 맛있는 거 줄게. 조금만 참아. 내가 좋은 거 사줄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울죠? 줄 때까지 웁니다. 줄 때까지. 독일 군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다양한 인체 실험을 참 많이 했는데 배고픈 아이는 얼마를 굶기면 죽는가를 시험을 했어요. 참 나쁜 놈들이죠. 이 독일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 또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얼마를 안 먹으면 죽을까? 근데 굶어 죽은 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울다가 지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은, 갓난 아기들은 언제까지 운단 말이에요?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온전한 성도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 교회에 전도돼서 오는 분들도 그런 자세로 말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범청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 큐티 전문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좋은 목회자 만나신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꾼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누구같이? 갓난 아기같이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영혼의 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자라나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인데, 이 교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심 때는 읽어야 잠이 안 와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처음 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함께 나눈다, 평균케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사고였습니다. 이기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욕심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목숨을 건 곳이죠. 겉으로 다 멋있게 말하지만 다 결론은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 걸려 있으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 문제 걸리면 형제도 없습니다. 사생 결단하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저희 이제 남동생이 이제 둘이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남동생이 이제 LG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무가 부장인데, 이제 건부장, 너희 형제는 우애가 좋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우리 집안은 좀 형제 우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무가 그러더랍니다. 재산은 없겠구만. 그러니까 돈 있으면 형제 우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다르지요. 교회는 돈보다 더 귀한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볼 때 매력적인 것은 빼앗았어라도 소유해야 만족해하는 사랑을 말해요. 아, 그 사람 참 마음에 든다. 그럼 빼앗았어라도 내 것 만들어야 행복하다는 게 에로스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아서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 만들려고, 자기 소유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만드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으면 달라져요. 에로스 사랑이 뭐로 바뀔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요. 에로스는 다른 사람 것이라도 빼앗아서 채워야 만족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비우고 흘려보낼 때 만족하는 사랑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흘려보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꾸준히 참석은 하지만 겉모습은 교인 같은데,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은 아닌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돈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돈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 도와주면 한 방에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지. 돈 욕심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앞서서 일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열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누면 섭섭하고 아까운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빼앗아서라도 채우려고 할 때 누렸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자라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교회 생활을 어릴 때 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학생 때 출석하던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 때문에 아버님이 부산으로 오셨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사업을 3번이나 쫄딱 망해가지고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비 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교인들이 학비를 내줬어요. 역시 나무교회니까 별로 관심은 없네요. 이제 저는 정말 주기도문을 간절하게 그렇게 외웠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었거든요. 학교 도서락을 못 사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집에 시골에서 살 들어왔다고 갖다 놓는 분이 계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 성경책에 봉투가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권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모릅니다. 그 후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때 받았던 사랑을 저의 제자들이나 교우들이나 동료들에게 조금씩 베풀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넉넉한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그것을 조금 떼어가지고 이렇게 책도 사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면요, 야, 내가 도움 받았을 때의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때 깨달은 게 주님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자기 애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전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랑하러 온 줄 알았더만은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300만 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은 학비 낼 형편이 돼요. 그런데 이 신학 대학원생 중에 학비가 없고 전신 먹는 게 힘든다는 말 들었는데, 목사님 저희 이름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좀 보내주면 안 돼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교인 중에 좀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운 분이 계신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애하고 자기 집 애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면 똑 2벌을 사. 그리고 학비 낼 때도 내주고, 꼭 마치 아들이 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범청교회도 그런 분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아가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일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범청교회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영혼의 품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에 은혜를 던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길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힘써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가요, 안 믿는 집에 다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조금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마세요. 술만 마시면 자기 엄마를 패는 거예요. 특히 명절 때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되면 내한테 전화 와. 종호야, 좀 나온나? 예, 나가면 막 울고 있어요. 그 집에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얘가 울면서 내보고 그래요. 종호야, 내가 한 번은 우리 아버지 한번 때려줄 기다. 내가 우리 아버지 손봐줄 기다. 그 인간은 막 술만 처먹으면 우리만 때리고 우리 때리는데 못 살겠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겠어요? 참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00번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사랑 사랑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우리 예전도에 보고 한 번씩 그래요. 자꾸 그러면 CCTV 단다, 내가 카메라 단다네. 그 모여갖고 뒷담화하는 게 그리 재밌는 모양이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안 자라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교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배우는 거예요. 야, 교회 보니까 진짜 별천지네. 아유, 저 장로님 가정을 보니까 진짜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참 부럽네.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자녀들하고 저렇게 지내는 거구나. 참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사랑 없이 버려진 고아 같은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범천교회에 와서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자라나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46절,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보니까 이 처음 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이제 구역으로,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구역입니까? 네, 구역으로 모이고. 그 모이면 뭐 했다고 그래요? 잘 먹었어요. 어떤 분 그래요. 교인들은 모이면 먹냐? 먹으려고 모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이면 1차적으로 먹으라.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음식 함께 먹는 사람은 다 친해져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안 친한 사람하고 여러분 삼겹살하고 소주 마십니까? 친해야 먹죠. 또 먹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또 배가 불러야 너그러워서 안 싸워요. 회의하기 전에는 꼭 먹고 하시길 바랍니다. 배고파서 예민해져 있는데 말하면 이게 잘 싸워요. 배가 이래 부르면요, 대충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모여서 잘 먹고 교제 많이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청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새 가족이 오면 잘 자라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예요. 저는 조금 목사님이 일찍 가서 찬양하는 거 한번 보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옷을 벗을 뻔했습니다. 뜨거워서. 참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상태,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저는 회의한다고 늦는 거 참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뭐 교회 봉사한다고 늦는 거, 그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예배부터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을 놓치면 내가 한 1억 좀 손해본다고 그러면 11시에 만나기로 해서 몇 시쯤 올까요? 이게 무슨 방언을 해서 하니까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11시 약속했는데 늦게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놓치면 1억을 손해보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어쩌면 1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만져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악기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음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조율하죠. 음을 잘 조율하고 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도 세상 나가 살면서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살아나야 부흥이 돼요. 찬양할 때도 정말 마음이 기뻐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보수적인 사람이고 보수적인 이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요,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이러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잘 하시대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세미나 갔는데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자꾸 손을 들어라 하더라고요. 손을 들어. 한 500명 모였는데 끝까지 손 안 든 사람은 내하고 우리 친구 하나 하고 그래 둘이가 안 들었습니다.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맨날 뭐 뜨면 들으라 하노. 내가 감동이 되면 들키고 안 그러면 안 들은 거지. 맨날 이렇게 강요를 하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회를 보다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뉴스를 보다가 은혜 받고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이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예요. 전당대회를 하는데 김정일이가 딱 들어오니까 전부 다 벌떡 일어서더니 박수를 일으키는 게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열렬하게 치더라고. 여러분도 보셨네? 그걸 딱 보는데 내가 순간 딱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 자끝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박수치고 열렬히 환영하고 높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박수 못 칠 일이 뭐 있냐. 성경 보니까 박수치는 게 환영하는 거고 높이는 건데,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뜻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손을 못 들 리가 없다. 회개하고 뉴스를 보다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가 박수도 치고 손을 올리는데 지금도 다 안 올라가고 요만치 올라가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배워온 게 있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배도 뜨겁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예배 전에 10분 전이라도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면 막 기뻐져요. 간절하게 찬송이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구나가 아니라 아멘 하게 돼요. 정말 저 장로님 기도에 내 기도를 같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받는다. 저는 아멘 시원찮으면 100번씩 시켜요. 그리고 아멘 제일 잘하는 사람 요 앞에 앉혀요.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입으로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돼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새가족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옛날에요,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 꼭 그랬어요. 새가족은 어디에 붙여놔요? 제일 뜨거운 데 옆에 붙여놔야 돼요. 그 새가족이요, 냉랭한 사람 옆에 붙으면 그때부터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는 거 아십니까? 말씀도 제일 잘 듣고 아멘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그 옆에 붙여놔야 불이 딱 붙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옆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 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뜨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내 생명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이 자라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자라나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가 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가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영혼을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냐?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에게 칭송 듣는 사람이 많은 교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새로운 사람이 정착을 안 해요. 오는 것 같더니 다 새버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영혼의 품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전도가 되고 날마다 선교가 되는 교회가 될까요? 어떤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 여럿을 잘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칭송을 듣는 교회여야 합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백성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범천교회에 이런 일이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칭송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칭송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교회가 영혼의 품노릇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길지 않는 이렇게 목회 생활 가운데요, 전도가 막 되고 부흥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영도에서 대학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13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한 70명 가까이 모였는데 제일 기억나는 애가 이제 남산동에서 오는 애가 있었어요. 야, 너는 너무 멀리서 온다. 너 그 남산동 근처에 좋은 교회 가라. 그러니까 이 애가 꼭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근히 제 말씀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대 다녔는데 우리 그 대학부의 조장이 교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애가 학교에서 하는 짓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여럿이 있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더래요. 저 애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지 궁금하더래. 나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저 애처럼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어디 가든지 칭송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못한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직장 가면 엉망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범천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반대로요, 의외로 어릴 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가족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물론 그분들 말을 다 우리가 100% 들을 수는 없죠. 그분들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제가 만난 남자분은요, 자기 할머니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가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집에만 오면 자기 어머니를 잡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이렇게 참 마음조리 하는 거예요. 별 까는 것 갖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나무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는다. 저렇게 쪼잔하고 저렇게 속 좁고 저렇게 신경질 많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분 말을 다 액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데 도움이 안 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의 이 칭송이 퍼져나가야 돼요. 야, 범천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더라. 자기들 이야기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어쩌자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은 아내들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아내 여러분은 남편에게 칭송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부모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가 되고 날마다 영혼이 자꾸 구원받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게 우는지 참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범천동에서 오신 아무개 엄마는 아이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안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갔더라 하면서 막 때리는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울 때 옆에서 막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줘도 그렇게 울던 애가요, 맞아도 울음을 또 굳히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품에 찰싹 안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엄마의 품이란 게 진짜 위대하구나. 그 엄마의 사랑의 품이란 것이 저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이 세상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같이 서럽게 울고 있는 영혼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그저 세상만 알고 공허한 가운데 방황하며 상처받고 살아가는 영혼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사실은. 하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이 진짜 생명이 있는, 진짜 행복이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때때로 상처 있고 서러운 눈물을 삼킵니다. 지금 또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키워줄 따뜻한 영혼의 품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품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들로 인해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영혼 문제로 인하여 죄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사랑의 품을 누가 내어줬겠냐고 말이에요. 범천교회가 그런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들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영혼의 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우리 마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을 품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꾼들의 마음이 그들을 품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무더위가 심했는데 어제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낙비가 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칭찬 넣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태산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교회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영혼의 품으로 만들려고 주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범청교회 일꾼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봅시다. 영혼이 잘 자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품 안에서 부산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는 꿈을 한번 꿔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달라고 말씀 생각하고 우리 1분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범청교회를 지금까지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갖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귀한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일꾼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일꾼 세미나를 가지는 이 사랑하는 일꾼들이 더욱 이 범청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배우기에 열정을 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혼의 품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범청교회 일꾼들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